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는 천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넓은 우주나 수많은 별들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그곳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런데 이 에덴이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이 이 죄로 인하여서 허물어졌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가 그 에덴에 죄를 들어오게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상실했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새 창조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중,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고 그가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이리과 함께 있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와 함께 뛰며 독사굴에 손을 놓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송시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을 우리가 동일하게 재현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새롭게 나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반경, 우리의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에덴 동산의 지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 그 에덴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 또한 에덴에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살던 것과 동일한 환경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서 그 동일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유념하고 또 항상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에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즉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던 그 삶의 반경 내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모든 곳을 다 다닐 수 없고 다 적을 둘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우리의 삶의 반경 내에도 이 또한 누가 주인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에덴의 회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창조시로부터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것 같이 일이 될 것이나,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1장 6절에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런 모습들이 될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동물들, 여러 가지 연합,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요, 9절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지금 여러 동물들이 나왔지만 이리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염소 나오고 사자 나오고 이런 동물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생물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다 나의 거룩한 산이라. 나의 거룩한 산 그랬으니까 그 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주인됨의 의식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극히 당연시하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진리와도 같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게도 우리가 못 살죠. 우리가 주인 삼아놓고 다 내려놓고 그런 찬송도 하는데, 그런 찬송의 가운데 실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우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두셨는가? 사람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하는 곳은 내 거룩한 산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자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하나님 주인됨의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됨 표시 어떻게 할까? 사실 무슨 문양을 낸다거나 칼자국을 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 자, 에덴에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고,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가 먹고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제한을 두셔가지고, 자, 이것은 금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주인됨의 표시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아까워서 하나님이 드시려고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었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금해서는 안 되는, 금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의 선악과와도 같은 하나님 주인됨의 표시, 그것이 바로 하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섬길 수가 있고, 또 개인으로도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연합이죠. 함께 모여 한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그 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표시인 겁니다. 선악과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금하신 것이 있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너희가 해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와 같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금에서 범해서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을 우리 앞에 눈에 두고 그것을 어떤 율법주의적으로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공적으로는 예배 생활, 또한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 주인됨의 표지이니까 그런 시간들, 그런 장소들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은 거룩한 산이라 그랬어요. 내 거룩한 산,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그런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그러한 물질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내 삶,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공적으로는 그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 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지키고 이것은 행하지 않고 와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단순히 어떤 율법적으로서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한 표지로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금하는 것을 금하고, 예를 이를테면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 뭐든 내가 마실 수도 있고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표시를 가지고 마치 선악과를 구별하는 것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내가 구별할 수 있고 내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두시고 이것은 범하지 말라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또한 믿어 우리 모든 발걸음을 제한할 줄 알고 이것이야말로 이 구원을 이뤄가는 길이요 에덴에 대한 회복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하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의 구별된 동산, 이제 우리 각 개인마다 가정이나 혹은 여러 직장도 될 것이고요. 또 사람들과 관계도 될 것이고 우리 각각에 주신 그러한 내 삶의 반경, 그것이 곧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이 곧 에덴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에덴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이 되고 그러면 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나 딱 하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표지, 그것은 절대 사수하시고 어기지 마시고 잘 지키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해결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구별함이 있는데 이 구별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구별하는 것도 있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한 것을 구별했다 했을 때는 그 선한 것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으로 들여오게 하는 것이고 악한 것을 구별했을 때는 그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들어와서 결국 첫 사람이 넘어지고 말았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한 알고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르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주인인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겠죠. 그래야 에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마다 개별적인 공간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면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럼 어떻게 에덴을 회복해 나갈까? 사실 나 한 사람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은데요. 한두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는 더 어려운 이 고차 방식과도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과 그 기준을 잘 지켜나가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길 만일 중간에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주장을 따르라 그래버리면 이거 이제 에덴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였을 때는 너희가 서로 화합하며 화목하며 일치됨을 이루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구별하고 지켜야 될 선악과와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자기 주장하고 다툼과 분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원수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을 죽여서라도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일 때마다 어떤 마음을 지녀 마땅하겠습니까? 1번 화목, 2번 다툼. 이거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분쟁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비진리와의 싸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다툼,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디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 있습니까? 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장이 되어질 때 서로 일치와 하나됨과 화합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분쟁과 다툼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긴 다툼이 없어요. 분쟁도 없다고요. 우리 6절 다시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실 이 이리와 양 서로 잡아먹는 관계죠. 잡아먹히고 표범과 염소, 다음에 송아지와 사자, 이건 한쪽이 뜯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거룩한 산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일이라고 해도 그 날카로운 이빨 가지고 잡아먹겠다 으름장 놔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실 것이요, 살진 짐승 앞에서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을 앞세워 내가 널 핥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발톱을 꺾으실 것이며, 표범의 날쌘을 이용하여 내가 널 해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날쌘을 느림으로 바꿔버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우리 개개인의 삶, 또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여기에는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도 상할 것도 없이 이리와 양이, 표범과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거해라고 놨는데, 그러나 나는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로서 해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회방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죠. 내 이빨과 내 날카로운 발톱과 나의 날쌘 발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닙니다. 내 개인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소유가 될 수가 없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이므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주권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의 목적, 이것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인됨을 우리가 이뤄가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 이 모든 사자며 염소며 일이며 다 누구에게 이끌린다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이사야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다 연결이 되는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기 전 노략 임할 것이라. 한 아이에게 이끌리며,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겸손의 왕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어른들이 되어서 장성한 자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며 겸손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다 종들인 거예요. 종들, 종일, 종이 다 종인데 누가 높냐 낮냐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말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너 맨 뒤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가장 첫 번째 앞선 종이다. 하나님께서 너 맨 뒤로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가 에덴으로 알고요, 이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인 되심 잊지 마시고 그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와 하나님의 표지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참된 구원과 새로운 창조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또한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끌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목적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 그 영은 성결의 영이요, 또 그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지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며 그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한 싹이 나서 그가
오실 것인데 그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 그 영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또한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고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에덴의 회복이 될 수 없죠. 이 에덴의 회복이라 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그 즐거움,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 순종의 기쁨,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의 지식과 그의 재능과 또 그의 영을 따라 그가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주를 기뻐하는 그 일에 힘을 써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품들이 다 요구되지만요. 그 중에서 만일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택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시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어떠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최소한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어떠한 마음을 좀 지녀야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이러한 성품은 우리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가 바로 힌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무슨 왕으로 오셨습니까? 겸손의 왕, 겸손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최소한 너희가 겸손해야 될 것이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내 생각이 더 나은데요. 내 머리가 더 뛰어난데요. 내 경험이 더 많은데요. 내가 아는 게 더 많은데요.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불가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때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실상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특히 1절을 보게 되면 한 싹이 난다 그랬는데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그랬고 또 10절을 봐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다윗의 뿌리를 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라 그랬을까? 이미 이사야 시대는 다윗 후대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제 나중에 올 사람 같으면 모르니까 그렇게 말했다 치겠지만 이미 다윗 자기들 훨씬 이전 사람이거든요. 또 분명 다윗 왕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가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데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왜 이새의 뿌리라 그랬을까?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적 선택이죠. 물론 이 다윗 언약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건 맞지만 지금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 왕국도 이미 퇴락한 겁니다.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도 이 다윗 가문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못하고요. 죄악된 것들 때문에 무너져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있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새의 등장 장면은 저 도시 사람들이 화려한 곳 이곳이 아니고 총군, 양과 소를 키우던 그런 시고가도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마구간에서 오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오셨고, 이것이 다 연결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본받고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특별히 겸손함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을 참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나 낮은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더 낫다 그런 마음도 좀 가지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에덴이 회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양과 이리가 함께 놀고 표범하고 염소하고 같이 있고 사자하고 송아지가 같이 댕기고 그런데 꼭 이 발톱을 순간순간 꺼내가지고 찌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결코 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교만과 악행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감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한 행실들을 물리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게 되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입술의 기운으로서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모든 악한 것들, 악인을 죽인다 그랬으니까 악한 것을 지금 제하신다는 겁니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은 충만해질 것이요. 반대로 악인이 행하는 건 악한 행실이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이라. 사실은 악한 행실을 하는 게 가장 안 좋고 이미 행동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더 이상은 주워 담을 길이 없으니까요. 반면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직 행동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과 생각이 행실로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또 그런 마음 자체도 우리가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입술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서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 기록되었는가 잘 살펴서 어떤 일이건 판단과 행동하기 전 좀 주의 말씀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나오기 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든지 내 마음속에서 분노함이 올라오든지 분유함이 올라오든지 이것은 결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인자하며 긍휼을 베풀고 겸손히 섬기고 이런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맞지만 다투는 게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어요? 서로 찌르는 게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냐고요. 내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치고 버려야 될 타임인 겁니다. 절대로 이런 위기 순간, 영적 위기 순간에는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노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진실하며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또한 회복시켜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라 명하신 것만큼 이제 하나님 주인이신 줄 알고 어떤 일이건 하나 앞에 무릎 꿇으며 그의 선하신 뜻을 따르며 악한 행실은 스스로 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힘을 쓰시고 서 연합과 약한 자라도 발톱 같은 거 다 깎으시고
이빨 같은 거, 날카로운 거 이빨 다 이거 뽑아내시고 항상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모든 믿음 형제들을 지극히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에덴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회복함이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